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게 나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난 반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 시간 매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과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리. 여호와 하나님 나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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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가 이 시간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제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전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감사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7월 첫 주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앞뒤 좌우 형제 자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또 행복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행복하고 행복하면 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며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지금 이대로 이 모습 그대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탈무드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라는 말씀은 있는데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징계의 말씀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렸다는 거예요. 그 징계가 뭐냐면 불행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면 이미 감옥에 있는 것처럼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행이라는 징벌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이 감사할 줄 모르는 만큼 더 불행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과 감사는 일치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해지고 행복하면 또 감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이 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이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한국교회는 7월 첫째 주일을 맥주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적 근거를 이야기하면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과 7.7절 그 다음에 초막절 세 개의 절기를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맥주절을 7.7절 또는 초실절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절기이지만 우리가 지금 지키는 것은 문자 그대로 맥주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절기를 우리가 그대로 지키면 유월절도 지켜야 되고 또 맥주절뿐만 아니라 초막절도 지켜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월절 지키지 않지요. 또 초막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는 왜 굳이 맥주 감사절은 지키느냐? 이 맥주 감사절의 의미는 물론 구약전 의미에도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미니라. 보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리 수확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린 절기가 이 맥주절입니다. 그래서 7.7절은 6월절이 지난 후 7주를 지나서 50일째 지나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이제 처음에 열매를 거두었다 해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느냐? 이것은 맥주 감사절의 현대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고 지키는 겁니다. 맥주 감사주일이나 또 11월에 있는 수수 감사주일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특별히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또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면서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다. 먼저 드리는 감사. 여기 현수막에도 먼저 드리는 감사절, 맥주 감사절이라고 쓰여 있는데 현대적 의미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를 좀 드리면서 살자라는 의미에서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구약의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현대적 의미에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또 앞으로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먼저 드리는 절기가 이 맥주 감사주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를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감사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16절부터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에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형편은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을 목회를 합니다. 한 달도 아니고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고위층, 경건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경건한 헬라인들과 귀부인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고위층에 있는 경건한 헬라 사람들, 그리고 아주 부자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완전히 퍼지게 됩니다. 3주 만에. 그런데 이 사실을 싫어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막 어떻게 보면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것을 싫어했던 사람들, 여기 17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이 유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시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 시기해서 불량배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침입합니다. 아마도 이 바울이 야손 집에 잠깐 이렇게 도피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야손이 이미 다 이제 피신시켰고 그 집을 수색했지만 찾을 수 없으니까 이 불량배들이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끌고 가서 막 협박하고 바울과 실라를 어디다 숨겼느냐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주 동안 목회밖에 못했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지역의 베레아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불량배들이 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의 복음 전하는 걸 또 방해합니다. 그래서 또 바울이 또 그곳도 피해가지고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랬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들이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항상 감사한다 라고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서.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신앙생활의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았어요. 그 불량배들이 바울과 실라를 핍박한 것처럼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 편지 말미에 그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너희들이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 간절한 기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분은 편안한 삶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고 또 우리의 형편이 넉넉하지 않고 정말로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감사절인데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간절한 기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때문에 감사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편 69편 30절에 보면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소망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감사라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할 때에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황소를 드림보다 여러분이 어떤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위대하십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또 감사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인데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성도라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범사, 감사는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이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라는 것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하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야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는요, 누구나 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할 뿐만 아니라 좀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너무도 잘 알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굳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뭐 어떤 거든지 그게 다 합력해서 결과적으로는 좋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섭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사에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는 거예요. 왜?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하잖아요. 이 출애굽시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뭘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출애굽하자마자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렇게 생활하도록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40년을 광야 생활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도록 40년을 훈련시켰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 1, 2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40년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3절에도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 생활하면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안식일 전날은 2배의 양식이 내리고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지만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이 만나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4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섭리는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산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화면이 뭐가 테이프 안 됐는데 화면 없이 하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요, 형들이 애굽에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애굽에 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로로 타고 정말로 보디발의 아내의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서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알았기 때문에 요셉의 생애를 보면 한 번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형들이 왔을 때 형들이 그 요셉을 보면서 막 불안해합니다. 초조해합니다. 왜? 자기들이 그 요셉을 팔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때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형님들, 내가 여기에 팔려온 것이 형님들에 의해서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합니다. 섭리를 깨달으니까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이방인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고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까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깨닫게 하기 위해서 70년 동안 바벨론으로 포로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들은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이 재앙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의 생각은요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의 차원이 달라요.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마치 이것은요, 바둑을 아십니까? 바둑 프로 구단과 이제 막 오목을 배운 학생과의 차이예요. 프로 구단은요, 바둑판에서 몇 수를 봅니다. 근데 이제 오목을 배운 이 초등학교 학생이 프로 구단의 그 수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요, 마치 프로 구단 이상으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수를 전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있는데 이제 막 오목 배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수를 모르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욥의 감사를 보지 않습니까? 욥이 사탄의 시기로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잃어버립니다. 알거지가 되고 자녀 10명 있는데 그 10명도 한꺼번에 다 죽습니다. 그리고 온몸에 악창이 나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상처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 보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나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범죄하지도 아니하고 원망하지도 아니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니까 하나님 앞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며 거두어가는 이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나를
훈련시켜서 순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니까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없어지고 자녀 10명을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는 악창이 나고 그랬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고난당할 때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으면 찬송하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지요? 이런 분에게 제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대찬송가 429장에 보면 너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을 지었던 존슨 오트먼이라는 분이 어렸을 때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목회하는 설교의 달란트가 없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그냥 성도들이 다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트먼이 이제 목회 사역을 그만두고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를 쓰는 거예요. 시를 쓰는 일을 하는데 어느 날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영감이 있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받은 은혜 생각하니까 너무도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시로 작성합니다. 그것이 이 시편 우리 찬송가 429장에 나오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에 보면 가사에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이 영어 성경을 영어 그 가사를 좀 이렇게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인생의 폭풍물을 만나고 거센 파도가 몰아올 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낙심될 때에 당신은 이 받은 수많은 복을 하나씩 세워보세요. 주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감사할 것이 없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제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청각이 아직도 멀쩡하다는 겁니다. 저를 보고 계시는 분은 시각이 멀쩡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을 하나씩 하나씩 세어보다 보면 그 복이 너무 많아서 셀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명용사의 시를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큰 일을 이루기 위해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겸손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건강을 구했더니 보다 가치 있는 일을 하라고 병을 주셨습니다. 행복해지고 싶어 부유함을 구했더니 지혜로워지라고 가난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을 듣고 싶어 성공을 구했더니 뽐내지 말라고 실패를 주셨습니다.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삶 그 자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한 것 하나도 주시지 않았지만 내 소원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삶이었지만 내 마음속에 진작 표현하지 못한 기도는 모두 들어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당시에 남쪽의 병사가 전사했는데 그 소지품을 보니까
이런 시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니까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도 감사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선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요, 그 감사는 축복을 끌어오는 자석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면 그 감사 때문에 다른 축복이 여러분에게 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해서 10명이 제사장으로 가다가 보니까 나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10명의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큰 소리로 외쳐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와서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 나병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예수님을 찾아와서 감사했더니 예수님은 그 행동을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나병을 치유받았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던 겁니다. 나머지 9사람은 육체의 치료는 받았지만 영적인 구원은 받지 못했던 겁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창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축사, 감사 기도를 했어요. 그 빈들에서 감사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감사했고 보리떡 2개와 물고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놓고 감사했어요. 빈들, 광야인데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하나님, 이 광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5,000명이 넘는 사람들 모인 것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 것도 감사합니다. 왜? 거기에 슈퍼마켓이 많이 있었고 사람들이 적었고 먹을 것이 많았다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고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감사하면요, 기적이 일어나고 감사할 때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별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에 감사하는 자에게 영원히 지지 않는 천국의 빛을 주신다. 다시 말해서 작은 것 감사하면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것에 감사하면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축복으로 보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힘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기쁨이 넘치고요. 감사하면 언제나 생기가 있고 감사하면 우울증이 치유되며 감사하면 건강해지고 감사하면 걱정 근심이 없어지며 감사하면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감사하면 고통과 분노가 사라지며 감사하면 부족함을 받아들일 수 있고 감사하면 공허하지 않으며 감사하면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하게 되고 감사하면 상처받더라도 사랑하며 감사하면 무엇이든지 나누어 주고 싶고 감사하면 모든 생명체와 교감할 수 있으며 감사하면 평범한 일상도 은총으로 받아들인다. 이것은 일반 사람이 쓴 책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때 더욱 큰 축복이 있습니다. 감사는 신앙의 성숙과 비례합니다. 감사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감사가 클수록 믿음도 큽니다.
또 믿음이 클수록 감사는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